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같이 읽습니다. 양이 좀 많아졌어요. 본래 어제 4장과 5장을 같이 읽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읽고 6장의 내용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여러 자재가 있잖아요.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자재들, 또 이제 건축가들이 필요하고 또 석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과 관련해서 두로 지역의 왕인 히람에게 요청하고 또 서로 잘 설린 관계 속에서 도움받는 내용,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아버지 뒤로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까닭은 다윗을 히람이 평생 사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답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지요.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6절, 당신은 그러니 명령을 내려주소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 종의 삭을 이제 노동값이죠.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발목을 자른 사람이 없나이다. 이 두로 왕 히람이 시돈 지역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만한 벌목 잘하는 사람이 없었고,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도 두로 시돈이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이 그걸 베어다가 이렇게 배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면 좋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그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히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에 솔로몬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하게 돼,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 내려주신 태평 성대를 인정한 겁니다. 8절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히람이 내 종이 레바논에서 이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것을 뗏목을 풀어버리면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 나의 궁정에 먹을 음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원한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이제 얻게 되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며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루는 약 220리터 정도. 솔로몬이 궁정에서 하루 소비한 밀이 90고루였다 생각할 때 밀 2만 고루를 해마다 보냈다는 것은 굉장한 양이죠. 솔로몬 궁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7 내지 8개월의 분량을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맑은 기름 20고루를 보냈다는데, 맑은 기름은 올리브유를 뜻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손으로 일일이 직접 빻아야만 맑은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수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440리터나 아니죠, 4,400리터죠. 1고루에 220리터니까 20고루를 줬다 하는 것은 4,440리터를 주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향목과 잣나무 나무를 보내주는 히람의 원조에 흡족한 그 솔로몬이 그 원조의 가치가 그만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하냐, 그래서 넉넉히 이제 그 값을 치를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서 성전 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로 관계가 되어집니다. 일할 수 있는 역군의 수, 일꾼의 수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는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14절. 그들은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일을 하게 하고요.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2달은 집에 있으면서 쉽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아도니람은 이제 감독이 되었고, 또 그것을 이제 벌목만 할 뿐 아니라 이제 짐꾼이 필요하죠. 또 산에서 돌을 떠와야 되겠죠. 짐꾼이 7만 명이요, 돌 뜨는 자가 8만 명인데 이들은 노예 신분인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던 노예 신분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16절.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됐습니다. 이라는 백성을 잘 감독했고, 17절.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이제 자재 준비가 다 끝났고, 기술자들도 이제 다 잘 갖춰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건축해야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6장에 되면 성전 건축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1절부터 그 중에 이제 13절까지가 전반절인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착공했다는 것과 골격을 세우고 외부 공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분이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 쪽으로 이어져 가죠. 1절부터 내려보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 시작했는지를 성경이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날이다.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4년 2개월 됐을 때 자기가 왕이 된 지,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전을 얼마만한 규모로 짓는 것일까요? 10절까지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여기서 이제 건축한 성전은 라고 말한 이제 길이, 너비, 높이가 나오는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성전의 이제 본체 건물을 뜻합니다. 성전의 본체 건물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관 바깥에가 이제 성전 뜰이, 성전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곳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본체 건물이에요. 그 건물의 크기가 이제 각각 규빗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이 길이를 얘기합니다. 대체로 이제 보게 될 때 성인 기준이니까 약 45.6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60규빗이라니까 60을 곱하면 27.36m, 너비가 20규빗이니까 9.12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68m, 높이가 약 14m, 길이가 약 27m, 그리고 너비가 약 9m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생각해보면 오늘날 현대 건축물에 비하면 그게 큰 건물이 아니죠. 그 고대 그 당시에도요, 큰 건물에 비하면 이제 이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비교적 작은 건물에 속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은 출입을 온 백성이 들어와서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성전 본체는 제사장만 출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식양대로 그만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식양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세웠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구조를 이제 갖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본을 떠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형태가 되어져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너비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이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 본체 건물 앞에 들어가는 일종의 성소 들어간 현관 통로죠. 현관 통로는 너비가 성전의 너비의 절반이고, 그 길이는 이제 성전 너비와 같이 이제 9.1m. 그러니까 4.56m의 현관 지나서 길이가 이제 9.12m를 지나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건축 구조물이 쭉 나오는데, 이걸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는데, 뭐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 혹시 성경책 보면 뒤에 보게 되면 성전의 구조물이 그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은 3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3층의 다락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성소와 지성소 그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벽을 이제 둘러가면서 다락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다락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집의 그 다락 위층에 있는 다락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독립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처럼 1층, 2층, 3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 거기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봉사할 때 거기서 잠을 자거나 자신들의 물건을 놓거나 재물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둘러서 이렇게 3층 구조로 별도의 건물을 짓습니다. 일종의 창고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광을 이렇게 짓는 거죠. 3층 구조로.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성전과 분리된 상태로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만 백항목으로 연접해놔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지 성전 벽에 힘을 기대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건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그 자체의 건물이니까 연결은 되어 있을 때 힘은 의지하지 않도록 지어 놓은 것입니다. 세밀하게 이제 성전과 일반 건물을 구분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7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속 건물 짓는 것처럼 땅땅땅땅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이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면서 이것까지 다 배려를 하게 된 거죠.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층계 모양이 나사 모양이었던 얘기죠.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둘러가면서 세웠던 이 다락방이라는 이제 여러 건물을 성전벽을 둘러가고 있는 동안에 백항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10일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니까 외벽 공사가 다 마치 골격과 이제 외적인 건물의 구조가 다 마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이제 외부 공사가 이렇게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결국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의 형식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며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로 하여 세우는 것이지만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성전이 있다 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보이는 건축 구조물의 우상적 심리가 의지에 대해서 이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또 잘 들으시고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망각한 채 임의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이 만지고 싶고 또 이 하나님이 만든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보이는 대상을 놓을 때 인간은 그걸 다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욕망에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다루고자 하는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결국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의 결과를 낳죠.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얼마나 망측하고 망령된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벽의 외곽 공사 끝날 때쯤에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들을 행할 때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가 그때 이걸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대로 다윗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당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그 말씀들은 언약 백성의 아멘이요, 찬영이요, 순종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부터 38절은 성전의 내장 공사와 성전 건축이 이제 완료됐음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항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서 곧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는 20규빗 즉 가로 세로가 전부 다 9.1m 된 정방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즉 지성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선의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다. 다 정방향이죠. 20, 20, 20이니까 정금으로 입혔고 백항목 제단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서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이게 이제 외소는 성소고 내소는 지성소인데 그 사이에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하나의 판을 가로막는 가림대를 놓고 그 위에 이제 금사슬을 쭉 걸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펼치고 제치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 그룹이란 것은 케루빔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의 음력입니다. 에덴 동산을 이제 죄를 범하니 내쫓고 지키 화영검으로 지켰잖아요. 이게 이제 그룹 천사예요. 몸의 형체가 원래 없죠, 천사는. 근데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그룹의 형태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지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형상대로 제작했으니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는 역할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요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즉 지성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죠. 그리고 두 날개는 서로 성전 중앙에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종려나무의 열매는 풍요와 승리와 기쁨을 표시하거든요. 핀 꽃에 대한 것은 앞꽃이 활짝 폈으니까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좁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항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고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동식 성막이 아닌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죠. 가나안 땅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소유가 됐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전은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해 하였을 때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말았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참 성도인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 성전을 가지고 구약 성도가 은혜를 누렸다면, 참 성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 앞에서 큰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